표류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의 삶이 무작위 사건들의 연속이고 당신은 키 없는 배일 뿐인 혼돈의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요? 당신은 싸우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고통, 좌절, 혼란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찾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만약 제가 혼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요? 만약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도전과 기쁨이 사고가 아니라 완벽하게 조직된 우주 퍼즐의 조각이라면요? 2500년 이상 연마된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지도를 제공합니다. 교리에 기반한 지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우리 존재를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의 지도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여정에서 우리는 당신의 삶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깊은 불교 가르침을 밝혀낼 것입니다. 평화뿐만 아니라 깊은 목적의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천년의 지혜의 첫 번째 열쇠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도자 공동체에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관대함의 행위입니다. 혼돈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명료함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하세요. 더 나은 삶으로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제1장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 일어난다. 삶에 숨겨진 의미.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 일어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체념의 한숨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우리가 운명이라는 게임에서 무력한 졸인 것처럼요. 하지만 불교의 맥락에서 이 문구는 숙명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법칙의 묘사입니다. 인과의 법칙,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 카어머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르마는 본질적으로 행동을 의미합니다. 신의 처벌도 아니고 외부 존재의 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모든 행동, 몸,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마음의 행동, 이 씨앗이라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삶에 숨겨진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의 건축가입니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려면 카르마가 좋은 일을 하면 내일 좋은 것을 얻는다와 같은 단순하고 즉각적인 정의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불교는 카르마가 방대한 정원처럼 복잡한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들, 우리의 의도와 행동은 즉시 싹트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며칠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몇 달이 필요하며 이 전통에 따르면 어떤 것은 싹트기 위한 올바른 조건을 찾기 위해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통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상실, 질병, 배신, 우리의 첫 반응은 묻는 것입니다. 왜 나야?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카르마적 관점은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도록 초대합니다. 우리 자신을 무작위 사건의 희생자로 보는 대신 우리는 성숙 과정의 참여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래전에 심어진 씨앗의 성숙일 수 있습니다. 이 생이든 과거의 존재이든요. 우리는 그것을 처벌로 보지 않고 정화로 봅니다. 고통은 부정적인 카르마가 타버리고 소진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빚이 갚아지고 있고 교훈이 배워지기 위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카르마의 중심 기둥으로 이끕니다. 의도, 시터너. 불교에서 의도가 전부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주는 것, 한 사람은 순수한 연민에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며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허영심에서 관대해 보이고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행동은 동일하지만 심어진 카르마 씨앗은 극적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 씨앗은 연민의 것이고 미래의 행복을 낳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착과 자아의 것이고 더 많은 집착과 검증의 필요로 인한 불안을 낳을 것입니다. 숨겨진 의미는 우주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하는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 수행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질문하세요. 나의 의도는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이것은 사랑에서 오는가, 두려움에서 오는가? 관대함에서 오는가, 탐욕에서 오는가? 우리가 이러한 의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이기를 멈추고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더 이상 무서운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피드백입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와 갈등에 둘러싸여 있다면 불교는 내면을 보라고 제안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생각 속에 분노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원한을 키우고 있습니까?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 정원의 거울일 뿐입니다. 정원이 잡초로 가득하다면 태양이나 비를 탓해도 소용없습니다. 잡초를 뽑고 과거의 부정적 행동, 새로운 씨앗을 심는 긍정적 행동,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해방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심어진 씨앗을 지울 수는 없지만 두 가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쓴 카르마 열매가 익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노, 증오, 희생자 의식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더 많은 고통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평정심과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받아들이고 교훈을 배우고, 그렇게 새로운 부정적 씨앗을 심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행동,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모든 것 뒤에 있는 이유는 신의 비밀 계획이 아닙니다. 이유는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삶은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외치면 분노가 메아리칩니다. 당신이 연민을 속삭이면 연민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 깊은 개념으로 이끕니다. 상호의존성, 프레타이점 퍼더. 아무것도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건에 맡고 있는 분리된 실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광대한 원인과 조건의 그물의 복잡한 부분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은 자신도 자신의 원인과 조건, 자신의 카르마의 영향 아래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분노는 연민으로 녹아듭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나쁘게 대한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받고 있고 자신의 카르마 패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첫 번째 불교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100% 책임을 지세요. 죄책감으로가 아니라 힘있게. 매초가 친절, 인내, 관대함 또는 지혜의 씨앗을 심을 황금 기회입니다. 삶은 복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입니다. 숨겨진 의미는 당신이 그 안에서 무엇이 꽃필지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정원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과 연민의 의도로 당신의 정원을 돌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전의 야생 혼돈처럼 보였던 것이 천천히 기적처럼 아름다움과 평화의 장소로 변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2장 변화의 춤 무상, 애닉서를 받아들이기.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카르마의 강력한 법칙을 밝혔고 우리가 우리 현실의 정원사이며 매 순간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씨앗들이 자라는 토양을 탐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양은 이름이 있습니다. 무상. 팔리어로, 초기 불교 가르침의 언어로 이것은 아니자, 애닉서라고 불립니다. 모든 가르침 중에서 아니자는 아마도 가장 명백하면서도 인간의 마음에 의해 가장 깊이 저항받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계절이 바뀌고 당신 몸의 세포들은 바로 이 순간 죽고 태어나고 있으며 태양은 떠오르고 집니다. 지구 자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진실을 거에 끊임없이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속성이라는 유사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하고 절망적으로 좋은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고 나쁜 것들이 즉시 사라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의 모든 우리의 고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착합니다. 우리는 젊음에 집착하고 거울이 주름을 보여줄 때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관계에 집착하고 그것이 필연적으로 변하거나 끝날 때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건강, 지위에 집착합니다. 마치 그것들이 돌로 된 소유물인 것처럼 실제로는 연기로 만들어진 것인데도요.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까지 집착하여 과거의 트라우마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놓아줄 수 없습니다. 불교는 당신이 변화를 좋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실을 축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현실과 싸우기를 멈추라고. 변화를 시스템의 실패로 보지 말고 시스템 자체로 보라고 요구합니다. 아니자는 비관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열쇠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큰 성취의 순간이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정확히 그것이 일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어떤 수준에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행복이 하루 24시간 일정하다면 그것은 행복이기를 멈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배경소음이 될 것입니다. 석양의 아름다움은 그것의 사라짐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석양을 동결시키려고 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착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기쁨은 불안으로 변합니다. 내일의 석양도 그렇게 아름다울까? 비가 오면 어떡하지?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강의 댐을 건설하려고 하는 대신 삶의 흐름과 함께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행복의 순간이 찾아올 때 두려움으로 그것에 집착하는 대신 불교 수행자는 그것을 완전히 사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을 음미하세요. 그 안에 100%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그렇듯이 당신은 절망이 아니라 감사로 그것을 놓아줍니다. 당신은 고통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순간은 어떨까요? 여기가 아니자가 우리의 가장 큰 동맹, 우리의 가장 큰 위안의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당신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슬픔의 고통, 재정 위기의 불안, 상심의 고뇌,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나는 결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고통의 영속성에 대한 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아니자는 우리에게 깊은 진실을 속삭입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어떤 폭풍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겨울도 봄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의식의 광대한 풍경에서 일어나는 기후 사건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하늘을 지나가는 어두운 구름입니다. 하늘, 당신의 진정한 본성은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내면화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고통과 싸우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두 번째 고통의 층을 추가하기를 멈춥니다. 고통이 거기 있지 않기를 바라는 고통. 당신은 단순히 고통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그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 부드러운 호기심으로 그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당신이 그것과 싸우기를 멈추는 순간 그것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인간 마음의 깊은 영역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라고 말한 수년간의 조건화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공명한다면, 이 말들에서 진실을 느낀다면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지혜와 덜한 두려움으로 살 준비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작은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 처음이라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 가르침들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아니자를 어떻게 실천할까요? 중심 실천은 다시 마음 챙김, 마인드 팰리스입니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무상을 관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단지 5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세요. 저녁 식사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 일에 대한 것, 그 다음 어린 시절의 기억, 그 다음 코의 가려움. 그것은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흐름의 관찰자입니다. 이것이 아니자의 실천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관찰하세요. 당신은 불안을 느끼며 일어납니다. 나는 불안하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불안을 느낀다고 말하세요. 불안을 당신 몸의 감각, 가슴의 조임, 위의 매듭으로 보세요. 그것을 관찰하세요. 그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관찰하세요. 당신은 그것이 고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은 흐르고 강도가 변하며 결국에는 녹아듭니다. 이것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고통, 덕허은 변화에 의해 야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저항에 의해 야기됩니다. 불교는 우리가 물처럼 되도록 초대합니다. 물은 결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애물을 우회합니다. 그것은 컵의 모양에 적응합니다. 그것은 개울처럼 부드러울 수도 있고 바다처럼 강력할 수도 있지만 항상 흐름 속에 있고 항상 현재 순간의 현실과 조화를 이룹니다. 당신이 무상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삶의 강과 싸우며 귀중한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기를 멈춥니다. 대신 당신은 의식의 배에 올라타고 항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유연하고 회복력 있고 열려있게 됩니다. 제1장 카르마에서 탐구한 삶의 숨겨진 의미는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무상, 아니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계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겨울에 씨앗이 싹트도록 강요할 수 없고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완전히 살고 친절과 연민의 씨앗을 심으세요. 하지만 결과에 대한 신경증적 집착을 버리세요. 깊이 사랑하되 모든 것이 빌려온 것이라는 지혜로 사랑하세요. 열심히 일하되 성공과 실패는 둘 다 지나가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아세요. 변화의 춤을 포용하세요. 왜냐하면 이 춤에서 진정한 평화,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가 마침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음 파도를 두려워하기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모래성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다입니다. 제3장 정직한 진단 고통의 진실 덕허 이전 장들에서 우리는 우주의 두 가지 근본 법칙을 확립했습니다. 우리를 삶의 건축가로 만드는 인과의 법칙, 카르마, 그리고 삶의 무대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무상의 법칙, 아니자. 이제
우리는 모든 불교 여정의 출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시다르타 고타마, 붓다가 궁전을 떠난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것은 그가 깨달음 이어준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오해받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통의 진리 또는 두카, 덕커.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때 종종 저항하며 반응합니다. 뭐? 삶이 고통이라고? 얼마나 비관적인 철학인가? 얼마나 우울한가? 그들은 불교를 회색 구름으로 상상하며 오직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삶의 기쁨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실과 더 멀 수 없습니다. 삶은 두카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관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용감한 의학적 진단입니다. 수년 동안 아파왔지만 어떤 의사도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끊임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다가 마침내 위대한 의사를 만나고 그가 당신을 검사한 후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가진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당신은 절망을 느낄까요? 아니요. 당신은 엄청난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질병이 이름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름 지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될 수 있다면 그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붓다는 그 위대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두카는 인간 조건에 대한 그의 진단입니다. 두카라는 단어는 종종 고통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미묘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큰 비극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질병, 죽음, 상실, 전쟁. 그리고 그것은 가장 명백한 형태의 두카입니다. 학자들이 두카라고 부르는 것, 고통의 고통. 하지만 붓다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두카의 두 번째 형태를 가리켰습니다. 비파리나마 두카, 버페러 너머더커, 또는 변화의 고통. 이것은 좋은 일이 끝날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순간 동안에도 일어나는 불안, 그것이 끝날 것이라는 미묘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휴가를 보내고 있고 그 한가운데에서 당신은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3일밖에 남지 않았네. 이것이 비파리나 마두카입니다. 그것은 무상, 아니자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 직접 오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가장 깊고 우리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상카라 두카, 생케러더커. 이것은 실존적 불만족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배경 윙윙거림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괜찮을 때조차 당신이 가지는 그 느낌입니다. 당신은 좋은 직장, 가족,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비극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허함의 느낌을 받습니다. 불안함, 뭔가 빠져 있다는 느낌. 당신은 밤에 일과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고 휴대폰 피드를 스크롤하며 뭔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상카라 두카입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내재적 불만족이며 항상 다음 것을 찾고 있고 다음 도파민 히트를, 다음 해결책을, 영구적인 행복이 바로 모퉁이에 있다고 믿으며 다음 성취 후에, 다음 구매 후에, 다음 관계 후에. 붓다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상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영구적인 안정과 행복을 찾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불만족스러워서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인간 경험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디오의 이 지점까지 왔다면 당신은 그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단이 당신에게 공명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이 윙윙거리는 불만족을 인식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자기 발견의 이 여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라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는 함께 이것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병의 원인. 왜 우리는 이 불만족을 느낄까요? 상카라 두카는 우리가 근본적인 환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견고하고 영구적이며 분리된 나의 환상. 우리는 이 나를 닫고 보호하는 데 평생을 보냅니다. 나는 것들, 돈, 지위, 사랑을 원합니다. 나는 것들, 비판, 고통, 질병의 혐오감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나를 중심으로 회전하며 무상한 우주가 그것의 영구적인 욕망에 굴복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시작하기도 전에 진 전투입니다. 그것은 격동하는 바다의 표면에 돌로 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항상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에 집착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다. 그것은 감정에 집착하고 말합니다. 나는 화가 났다. 대신에 나는 분노를 느낀다. 그것은 늙어가는 몸에 집착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두카는 영구성에 대한 우리의 욕망과 무상의 현실 사이의 마찰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당신이 고통받아야 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직해지라는 초대입니다. 그것은 도망치기를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오락으로, 과도한 일로, 음식으로, 마약으로 그 배경 윙윙거림을 느끼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산만함으로 도망치기를 멈추세요. 불교는 우리에게 혁명적인 일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정말로 두카를 느끼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조사하는 것, 판단이 아니라 과학자의 호기심으로. 이 불안함은 무엇인가? 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 언제 일어나는가? 무엇이 그것을 촉발하는가?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당신은 기적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두카와 싸우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이 그것에서 도망치기를 멈추고 대신 자비로운 의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괴물에게 먹이를 주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두 번째 화살을 추가하기를 멈춥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의 불가피한 고통입니다. 상실, 질병.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자신이 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 나야? 이것은 불공평하다. 고통을 고통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진리는 해방으로의 입구입니다. 그것은 감옥의 선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구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희망적인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단은 치료가 존재할 때만 주어집니다. 3장 끝. 우리는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스며드는 불만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집착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 불만족의 러닝머신에서 계속 달리게 만들까요? 붓다는 우리를 진단만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를 주었습니다. 제4장. 불안의 원천, 고통의 원인. 테나? 지난 장에서 우리는 붓다가 우리에게 준 용감한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를 보았고 두카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명백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 미묘한 불만족, 우리를 괴롭히는 배경 윙윙거림,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조차 무언가가 항상 빠져 있다는 느낌. 위대한 의사처럼 붓다는 진단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인 없는 진단은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를 주었고 이 실존적 열의 기원을 식별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그가 말했습니다. 타나, 테나, 입니다. 팔리어의 이 단어는 종종 욕망구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깊습니다. 타나는 목이 마를 때 물 한 잔을 마시고 싶은 단순한 욕구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건강한 욕구가 아닙니다. 타나는 신경증적 갈증입니다. 그것은 갈망입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것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열렬하고 자동적인 갈망입니다. 그것은 나는 좋아할 것이다. 대신 나는 필요하다입니다. 그것은 나는 감사한다. 대신 나는 없이 살 수 없다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인 것을 고정시키려는 붙잡고 집착하는 에너지입니다. 타나는 우리 불안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두 장에서 논의한 무상, 아니자의 현실과 직접적인 전쟁 상태에 놓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무상합니다. 타나는 영구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현실은 유동적입니다. 타나는 댐을 건설하려는 시도입니다. 필연적으로 댐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붕괴에 부여하는 이름은 고통입니다. 붓다는 이 만족할 수 없는 갈증의 3가지 주요 유형을 식별했습니다. 우리의 두카의 바퀴를 추진하는 3가지 엔진. 첫째, 까마타나, 카머테나가 있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이것은 가장 명백합니다. 그것은 다음 도파민 히트에 대한 끝없는 추구입니다. 다음 맛있는 음식, 다음 연속극 마라톤, 다음 온라인 쇼핑,
다음 성적 경험, 다음 소셜미디어 좋아요. 이것들 자체에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쾌락이 아닙니다. 문제는 쾌락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먹을 때 현명한 수행자는 그것이 일시적인 경험임을 알고 완전히 음미합니다. 탐을 가진 마음은 그러나 먹는 동안에도 이미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가 끝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것은 이미 다음 것을 갈망합니다. 그것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구와 짧은 안도의 사이클에 살고 그 후 더 많은 추구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러닝머신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바바타나, 버바테나입니다. 존재하려는 갈망. 이것은 더 미묘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것은 나의 갈망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되려는 욕망, 중요해지려는, 인정받으려는, 부자가 되려는, 유명해지려는, 좋은 명상 학생이 되려는, 깨달으려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고영화하려는, 우리가 존재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분노로 방어하게 만드는 것은 이 바바타나입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은 실제로 우리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을 구축하고 방어하려는 우리의 연약한 자아입니다. 그것은 질투, 오만함, 그리고 깊은 피로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한 나의 외관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주 7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로 운명 지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비바바타나, 바이브에버테나 존재하지 않으려는 소멸에 대한 갈망. 이것은 동전의 반대편입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우리의 까마타나, 쾌락의 욕망, 나 바바타나, 존재의 욕망, 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반대편으로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냥 멈추기를 바라는 욕망. 이것은 우울증, 무관심, 탈출의 욕망, 또는 극단적으로 자기 소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입니다. 그것은 혐오입니다. 그것은 증오입니다. 그것은 경험을 지우려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고통의 소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단지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며 그것은 단지 우리를 고통의 바퀴에 더 단단히 묶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바로 그 메커니즘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것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인식의 작업입니다. 당신이 이 마음의 지도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당신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이며 유튜브가 하나의 사이클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비디오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우리 커뮤니티에 합류하세요.
다음에 오는 것은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탄화가 원인입니다. 우리를 계속 달리게 하는 것은 이 만족할 수 없는 갈증, 이 붙잡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탄화는 베다나, 베이더너 또는 느낌톤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식적인 생각을 하기 전 밀리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케이크 한 조각을 봅니다. 즉시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유쾌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긍정적 베다나. 이 유쾌한 라벨은 즉시 탄화, 갈망, 먹고 싶은 욕망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동합니다. 당신은 케이크를 먹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직장에서 당신을 비판합니다. 즉시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불쾌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부정적 베다나. 이 불쾌한 라벨은 즉시 탄화, 혐오의 형태로 비바바타나를 촉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동합니다. 당신은 화를 내고 자신을 방어하고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반추합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에어컨 소리. 우리는 그것을 중립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탄화는 중립에 대해 무엇을 할까요? 지루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유쾌한 것을 찾거나 불쾌한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이 과정의 완전한 노예입니다. 그것은 키 없는 배이며 유쾌한, 불쾌한, 중립적인의 파도에 의해 이리저리 던져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지치고 너무 통제불능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착과 혐오의 패턴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해방이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에 휘발유를 부어 끄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탄화에게 더 많이 먹이를 줄수록 그것은 더 크고 더 배고파집니다. 100만을 버는 사람은 즉시 200만을 욕망하기 시작합니다. 해방은 또한 모든 욕망을 부정하는 것, 생명이 없는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비바바타나 혐오일 뿐입니다. 해방은 보는 데 있습니다. 탄화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동적이고 비인격적인 반응. 이 충동의 노예이기를 멈추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스러운 진리는 깊이 낙관적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만약 고통의 원인이 외부적이라면 그것이 세상, 다른 사람들, 정부, 기후라면 우리는 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원인이 내부적이라면, 만약 그것이 탄화, 반응적인 정신 패턴이라면, 그렇다면 해결책도 내부적입니다. 이것은 해방이 우리의 손안에 있었고, 항상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원인이 식별되었습니다. 예우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장 끝. 우리는 두카, 고통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탄압, 집착과 혐오에 의해 약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이 갈증을 멈추는 것이 가능한가? 이 불을 끄는 것이 가능한가? 붓다는 우렁찬 예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세 번째 성스러운 진리, 자유의 엿보기입니다.